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에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에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에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축복을 삼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말씀 20번째 말씀으로 이 가족대로 받는 기업, 가족대로 받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남의 나라 가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채찍맞고 벽돌 찍고 무시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고생스러운 종살이를 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약속의 땅, 은혜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크게 세 가지 땅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세상에서 그만 고생하고 내가 주는 자유의 땅,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라.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고 고생했지만 기쁨이 없고 그저 죽어라고 일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준비한 그러한 구원의 땅, 자유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진 않잖아요. 애들도 어렵다는데 뭘 내 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병들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통도 있고 또 근심도 있고 상처도 받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여러분들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다 압니까? 수십 년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고 결혼한 상대자들도요, 내 가슴은 터지는데 잠만 쿨쿨 자요. 아무리 우리의 이웃이라 하더라도 내 아픔과 근심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근심도 알고 상처도 알고 아픔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구원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겠다. 고통을 풀어주는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 땅은 주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아름답고 또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죽어라고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슬을 풀고 고통을 풀어주고 나서 또 고생시키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oney and butter 이렇게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해야 돼요. 예수 믿어, 성경 들고 다녀, 교회 수십 년 다녔어. 근데도 생각이 자유주의야, 인본주의야. 공부 좀 했다고, 똑똑했다고 이렇게 주의 종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참 복 받아야 된다고, 예수 잘 믿어서 영혼도 복을 받고 육신도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 자유주의, 인간의 이성과 이런 거를 자랑하는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사람들은요, 주의 종이 입술을 열어서 복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면 무시를 해요. 우리 목사님 무식하게 말이지, 좀 세련된 설교를 해야지, 그렇게 기복주의로 맨날 복만 받으라고 그런 설교를 하신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믿어, 성경 들고 다녀, 교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그 입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다면 무시해요.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고, 맨날 복만 받으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것은 제가 유식하고 무식한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earth and the sky.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복을 주었기 때문에 번성하고, 복을 주었기 때문에 충만하고, 뻥 뚫린 가슴으로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허탕친 빈금일이 아니라 충만하고, 맨날 눌리고 깨지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영도 있고 그 다음에 혼도 있잖아요. 마음도 있잖아. 육체가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영은 영대로 마귀를 물리치고, 혼은 혼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육은 육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소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다음에, 나 예수 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타는 밥상이야.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에서 누리면 마음의 천국이 되고, 가정에서 누리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로고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을 받으면 이 교회가 나의 천국이 되고, 이런 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 뜻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밟는 땅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구원의 땅이고, 모든 사슬, 고통이 끊어지는 구원의 땅이고, 영도, 육도, 혼도 살아나는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내가 신앙의 연조나 직분만 자랑하지 말고 나도 반드시 믿음 생활 잘해서 이 가나안 땅, 구원의 땅과 축복의 땅에 입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기업. 레위 지파는 빼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12지파, 요셉이 한 지파인데 요셉은 둘로 나눴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을 다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에게 나누어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땅을 뭘로 줬다고요? 기업으로 주었다. 자, 여호수아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고 그래서 기업을 주었다. 르벤 지파 자손한테 땅을 주는데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으로 줬다. 자, 여호수아서 13장 29절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이 가족대로 주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줄 때 이것이 This is your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니까 이 기업으로 분배했다고 하는 것은 선명하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로 주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집을 지을 집터와 또 농사를 지을 농사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떼 양떼를 키울 그런 목초지와 또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니까 물이 나오는 웅덩이와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골짜기와 언덕배기를 이렇게 하나로 몽땅 패키지로 준 것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참 성경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골고루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남쪽에 살든 높은 데 살든 낮은 데 살든 아무 데나 밭대기 하나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저 집을 지을 터전, 또 곡식을 지을 농토, 소떼 양떼를 키울 목초지, 그 다음에 사막이니까 파면은 나올 물웅덩이, 그 다음에 산후를 두를 수 있는 그러한 언덕이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포함한 것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터전 비즈니스지, 비즈니스. 그리고 또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그랬어요.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유산. 그저 하나님 잘 믿다가 내가 이 땅에서 그저 80년, 90년, 100년 바람같이 사는 세상 그냥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서 먹고 살다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후손들한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는 땅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었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었다 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Their inheritance were assigned by the tribe 그랬어요. 그 트라이브 각 지파에 따라서 their inheritance 유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유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여호수아가 남쪽이든 북쪽이든 산지든 골짜기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이 너의 기업이다 그런 거야.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유산.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 병 걸렸으면 빨리 죽어야지, 실패했으면 빨리 망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다 고쳐줬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손 마른 사람의 손도 펴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풍랑도 잔잔케 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네가 기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네가 자손들한테 물려주실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각 지파에게 물려주는 비즈니스가 되고 인헤리턴스가 되고 그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전체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은 크게 세 차례 걸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더 보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중간고사에 꼭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강인데 이제 이 밑으로 가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에돔, 모압, 암몬 그렇게 동쪽으로 쭉 가서 이제 요단강 쪽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동편 그 평지에서 이제 루벤 지파 보여주세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그 므낫세 절반, 므낫세 지파 반을 쪼개가지고 동쪽에 또 이렇게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한테 자, 이 땅을 주니까 이것이 너의 사업체가 돼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소떼 양떼 키우고 무릉동이 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잘 살다가 이걸 인헤리턴스 네 자손들한테 물려줘라. 이거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이 베냐민 위쯤 거기가 길갈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한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만 했잖아요. 반 쪽에서 동쪽에다가 므낫세 지파한테 주고, 또 서쪽 므낫세 지파한테 이렇게 넓은 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제2차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마지막 3차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이 되었더라. 저 이제 베냐민 그 밑에 고지경 가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회막을 졌습니다. 회막은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나는 장소야. 근데 그거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회막, 텐트, 성막이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나머지 그 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분깃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막에 모여가지고 이제 12지파가 골고루 빠진 데가 없나 해서 7지파를 마지막으로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 18장, 19장 그래서 땅 분배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뭐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 자신들의 마음대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원칙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줘라, 꼭 제비 뽑아서 나눠줘라, 또 이렇게 나눠줘라 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원칙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절대로 자기들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친하다고 좋은 데 주고, 안 친하다고 나쁜 데 주고, 뭐 친하다고 가까운 데 주고, 안 친하다고 저 먼 험산 줄령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꼭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또 약속의 말씀대로 이 기업을 비즈니스가 되고 인헤리턴스가 되고 생업의 터전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마음 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내가 생업의 터전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소떼양떼 키우고 무릉덩이를 파고 하는 그런 생업의 터전으로 받고, 또 후손들한테 대대로 물려주는 유산이 되게 하려면은 다른 건 몰라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서 성령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왜 기분이 없고 왜 감정이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를 생업의 터전으로, 유산의 터전으로 나눠주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기준이 뭐냐? 12지파에게 높은 땅, 낮은 땅, 그저 골짜기도 있고 사막도 있고, 이 땅을 나눠주는데 도대체 땅을 나눠주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가족대로 땅을, 기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잘났다고 주고 뺏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가족대로 나눠줬다는 거야.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할 때도 그들의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착한 사람은 주고 안 착한 사람은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대. 자, 여호수아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르우벤 지파한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땅을 나눠주었다. 자, 여호수아서 13장 24절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나눠줬다. 가족을 따라서 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것을 가족을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젊은 세대니까, 모세보다는 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나요? 유행대로 했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모세처럼 그들의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5장 20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가족대로 받았다는 거야. 자, 여호수아서 16장 5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뭐라 가족대로 받은 땅이 이렇다는 거지. 여러분, 그들이 가족대로 땅을 받았다,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가족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그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단위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을 단위로 해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땅을 홍수로 다 심판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노아가 눈에 띄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방주를 친 거지.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얼마나 그냥 하늘에 궁창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물이 바다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 궁창이 막 터져가지고 내리니까, 이 40일 동안 내리니까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땅이 그 물로 홍수로 가득하게 됐던 거예요.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방주를 만들려면 뭐 강에 가든지 바다에 가서 만들죠. 어떻게 산꼭대기 가서 뚝딱거리고 배를 만든다고. 그 무시, 그 멸시를 다 당해서 그 홍수 가운데 그럼 노아만 구원받았냐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노아의 부인도, 노아의 세 아들도, 노아의 며느리도, 그들도 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눈이 빠지게 읽어봐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지었다고 나오지, 노아의 부인이 뭐를 했다든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든지, 며느리들이 무슨 착하고 이런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땅에 있는 것은 다 죽는데, 고생은 노아만 했는데 의로운 자는 노아뿐, 다른 사람 기록이 없어서 몰라. 그런데 그 아내와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까지 몽땅 가족을 단위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하나님 다 죽겠다는 거야. 그러나 1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며느리들 뭐 했는지, 아들들은 뭐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도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냥 탕자처럼 세상길로만 빠지고 이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가족 단위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축복의 역사를 베푸는데 그 가족대로 땅을 나눠주고 기업을 나눠주는데 그 가족대로 홍수에서 구원을 하는데도 그 가족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유명한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참 인생 험악하지. 팔자가 사납다고 그러죠. 이방인이고 여자고 세상에 그냥 많은 일이 있지만 술 팔고 춤 팔고 몸 팔아가면서 그렇게 무시받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다 그냥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줘가지고 그 가나안 정탐꾼을 잘 도와줘가지고 정탐꾼이 내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고, 이 창틀에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찾아오면은 붉은 줄을 매놓으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것 없이 진멸하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이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몽땅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몽땅. 자, 여호수아서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 다 죽고 다 망하는데도 내가 기생 라합을 구원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 가족 몽땅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바울을 많이 묵상하세요. 바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 믿고 부활의 영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거, 사랑했던 거, 자랑했던 거 다 초등학문으로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외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좋은 일,
박수 받는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다시피 바울이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물론 어디 가서 참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서는 바울이 눈이 막 그렇게 나쁘다고, 어떤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 눈을 빼서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교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디 가니까 또 바울의 눈을 빼려고 달라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 바울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그냥 10몇 살밖에 안 되는 여자애가 점치는 영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점을 치고 돈을 버는데, 주인이 그 돈을 다 뺏어 가잖아요. 너무 불쌍하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서 멀쩡하게 고쳐놨더니, 돈벌이가 떨어졌으니까 이 주인이 그냥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냥 무슨 유관수냐? 목에다 발에다 착고를 이렇게 나무 판때기를 박아놔 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게 바울과 신라의 운명이 됐어요. 근데도 이 바울과 신라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철장문이 열리게 하고 사슬이 풀어지게 하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아웃 나왔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간수장이 기절 초풍해가지고 넘어지고 땅에 엎드려졌다 하는 게 사도행전 16장이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이 간수장한테 뭐라고 그랬으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너 우리 그렇게 잡아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쇠사슬로 묶어놓을 때 좋았냐? 돌고 도는 거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집안에서 제일 속삭이는 큰아들 누군지를 알지? 믿음도 없고 기껏해야 그냥 치맛자락 붙들고 다니고 속삭이고 자녀들. 근데 그냥 나은 사람이라도 똑바로 예수 잘 믿어서 그냥 패키지로 가족대로 기업을 받고 가족대로 구원을 받고 가족대로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가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영적인 교과서야.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벌, 알곡과 쭉정이,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이 내 앞에 있어. 너는 어떤 길을 걸을래?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을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한 가족을 몽땅 구원하고 한 가족을 몽땅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하는데, 전혀 거꾸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 않고 가족을 단위로 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가족을 단위로 해가지고 몽땅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해라. 절대로 다시는 이 성을 세우지 마라 그랬는데, 혹시 누군가가 세운다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럼 세우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지. 왜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고 문짝을 붙일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가족대로 하시지만 또 저주하고 심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족대로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영적인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무 좋아요.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아가지고 동물병원에도 안 가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28장에 전혀 거꾸로 되는 말씀이 있어.
그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 신명기 28장 15절,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 한 사람 병들고 나 한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18절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땅을 기업으로 주는 역사, 축복의 역사는 가족을 단위로 몽땅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할 때도 가족을 몽땅 심판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나와요. 고라하고 다단과 온인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야. 인물 좋고 배운 거 많고.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파당을 만들었어요. 파당. 그래서 똑똑한 사람 한 250명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이 광야 40년을 갖다 백성들을 인도할 때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빨리 가면 빨리 간다,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간다, 돌아가면 돌아간다, 또 그냥 험산 출령으로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천막을 어디다 치든 어떤 길로 돌아가든 지름길로 가든 빙빙 돌아가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냥 평평한 평지가 나서 그저 그냥 장정들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야 여기다 천막 치고서 평평한 데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좀 몇 달이든지 1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평평한 데다가 막 이제 천막을 치려고 했더니 구름 기둥이 옮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지도 못하고 걷고 가잖아. 그러니까 또 고라와 다단과 온이 야단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평평한데 여기다가 말뚝 몇 개만 받으면 이렇게 그냥 편리하게 천막을 칠 수 있는데 왜 또 가자고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옮기잖아. 산비탈에 가니까 갑자기 또 밤에 불기둥이 거기 멈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말뚝을 받고 천막을 쳐야 되니까 평평한 데는 두고 빙빙 돌아가지고 산비탈 밑에다가 천막 치라고 하냐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계속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온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했어요? 민수기 16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그 가족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 자손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했을 뿐인데, 근데 땅이 갈라져서 그 심판을 받는데도 그 가족들 몽땅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게 33절 시작. 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 이건 우리 공로하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든지 세상의 모든 사슬을 끊고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가족을 단위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가문을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정말 이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 삼고 목적 삼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도 온 가족이 받고 복을 받아도 온 가족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발기발기 찢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무당 쫓아가고 엄마는 절간 가고 아들은 남미 호랭개교 가고 딸은 또 무슨 이태원에 가서 이슬람 가서 보재기 쓰고 앉아있고 그리고 엄마는 와서 새벽기도 한다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게 구원의 땅이고 그게 축복의 땅이고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꼭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내 팔자도 못 고치면서 그냥 온 세상 참견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정말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러한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가족대로야. 가족대로. 신앙생활, 가족 구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계속 가족대로 구원하고 가족대로 축복한다니까.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저 누가 예수 잘 믿는다 안 믿는다, 그저 가족이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나 한 사람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 생활 똑바로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잘 되고 야곱이 잘 되고 손주들 12명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지파에 존중받는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불쌍한 사람이 갈렙이야. 갈렙.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지만은 정말 12정탐꾼 중에 2명 딱 뽑힌 게 여호수아의 갈렙이야.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는데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그런데도 갈렙은 너무 치는 거야. 여호수아 막 그렇게 유명한데 갈렙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주 초라하게. 그런데도 이 갈렙은 비록 초라하지만 2인자도 아니지만 유명하지 않게 살았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 참 잘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그 가문을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을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땅을 갈렙의 후손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이스라엘 땅이 사사들한테 이제 이렇게 통치를 받는데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이 일대 사사가 돼가지고 40년을 이 가나안 땅을 평탄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유명하지도 않은 갈렙이 믿음 생활 하나 충실한 거 보고 이제 대대로 유대 왕국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다 갈렙의 후손들이야.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은 사람 정신 차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 생활 다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가문을 구원하고 한 가문을 축복한다는 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신앙의 연조와 직분만 자랑하지 말고 남의 인생 가지고 맨날 고민하지 말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나은 사람이라도 가문의 대표로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자는 그러한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문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대로 받는 기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반드시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위해 한 말씀 한 말씀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